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많이 힘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뭔가 이제 아유 이 정도면 됐다, 족하다 생각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만 이제 더 이상 그만 사랑하고 싶다. 결국 또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이제 그만 이 정도 사랑받았으니까 족하다. 이제 더 이상 사랑받고 싶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윤리적인 실천의 기초입니다. 즉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넘치도록 더욱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물에 대해서 이제 대한 태도를 보면 그러하죠. 그래서 이 그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더욱 더 많이 그렇게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쓰는 그런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기쁘면은 더 기쁨으로 충만해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더욱 많이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했는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권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하고 권면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배웠으니까 그대로 행하고 더욱더 많이 힘쓰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을 받을 때 또 그 깨우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들을 행하기 전에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 전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면 족하다. 내가 널 이 정도 사랑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뜻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잘 되고 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뭐 저 정도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생각하고 어쨌든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더 잘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더욱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족하지 않고 항상 충만합니다. 그것은 항상 차고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더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시려고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0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대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4장 5장의 말씀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들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을 사랑하시되 그런 충만한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다. 예? 그러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려면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이 권면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연단이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장 5장에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구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아직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는 것처럼 꾸짖으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부감을 느끼고 이제 오히려 주님과 더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고 멀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주님께서 나를 채워 주시려고 하는구나.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우리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하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용돈 주는데 아유 이 정도면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 은혜 받을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마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죠. 그래서 아름답고 귀한 말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은 정말 그걸 달콤하게 받아들여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달콤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그것을 대해서 마음이 끌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이제 회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했을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이 이미 일어난 일을 주님께서 말씀을 드러내시는 것뿐이죠. 그들이 이미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제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뭐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안 쫓아내시면은 또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셨으면은 뭐 선악과를 따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응?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부부 사이에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그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그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렇게 그것을 하신 것은 그것을 드러내시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그것을 고침 받을 수 있는 것을 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들을 이 뱀에게 졌지만 뱀을 통해서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십니다. 가려 주십니다. 감춰 주시는 게 아니라 가려 주시죠. 그들이 감춘 것을 드러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사실은 부족한 것은 그들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이제 그걸 고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데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독약을 먹어도 괜찮아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약을 먹으면은 죽는 것은 그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너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야 너희들이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독약을 너희들이 먹었다라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해주시고 이제 그 독약을 그 독을 그들의 온몸에 퍼진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사실은 이제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마치 심판하시려고 그냥 단순히 꾸짖으시려고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아직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꾸짖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어, 사실은 부모가 그렇게 꾸짖고 또 징계하는 것은 그 자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함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더러운 옷을 밖에서 놀다가 옷이 더러워지면은 엄마가 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옷을 갈아입혀 주려고 부르면은 기쁜 마음으로 어, 어, 그것을 인정하고 야, 네 옷이 더러워졌구나. 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엄마가 이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엄마한테 나아가야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꾸 이게 옷을 안 갈아입으려고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면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 옷을 갈아입혀 주려고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 더러운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죠? 그래서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혀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 굳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도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은 믿음의 지혜가 있으면은 주님 보시기에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응?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응? 그래서 이 주님께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 보시기에 아직도 저에게 있는 흠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흠을 제거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저에게 있는 흠을 제거해 주시고 저를 정결케 해 주시고 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겠죠. 말 그대로 성결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 성결의 은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좋은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왜 마다합니까? 오히려 내가 원해야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보면은 사실은 이제 씻는 거 씻어야 되는데 잘 안 씻으러 그래요. 예. 엄마가 씻겨주려고 하는데도 막 이렇게 잘 안 씻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옷 갈아입혀 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나 보통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씻고 자기 스스로 옷을 옷이 더러워지면 부끄러워 이 옷 갈아입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은 그래서 그 성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짐으로써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모가 아름답게 보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 멋지게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마다합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오히려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하고 권면하는데 그 사실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구하고 구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구한다, 권면한다고 하면서 앞에서 구한다고 하는데 어, 말 그대로 그 권면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